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그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그 다음에 19절부터 26절은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은 그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들 교회를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라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걸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안과 그 친척과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는 거는 유대인들, 뭐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 중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따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100% 완전히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도 이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샤킹한 뉴스였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느냐? 할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례자가 있으면 그 3절에 보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힐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이렇게 갈로 나누는데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누구에게 할례 받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상, 유대인의 주상인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한테 그들에게 할례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할례를 받게 했죠. 그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은요, 먼저 그들이 난지 8일 됐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갖다 그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과 그것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씀에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할례 받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런 게 우리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랬다. 이걸 들었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비난하는 거야. 힐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에게 힐난할 때 그들이 힐난한 제목, 그 제목은 뭐냐? 베드로가 네가 말이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함께 먹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들었다고 나와 있죠. 1절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한테 공격할 때는 어떤 공격을 하느냐? 무할례 집에 네가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여기서 힐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어떤 의도의 힐난입니까?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같이 들어가도 안 되고 거기서 자도 안 된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제목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의 유전을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율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거는 유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유대인이 유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공격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이슈인데 그거 가지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야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먹었다며?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실제로 율법보다는 그 당시에 그들이 지켜온 전통, 유전 이런 걸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우리 기독교의 전통, 유전 이런 걸 갖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건물을 생각한다든지 예배를 생각할 때 그 예배라는 게 예배당 그 강대상은 보통 저거보다 높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신발도 벗고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 거기서 할 때는 검은 가운을 입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생긴 유전, 전통처럼 생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정말 좋은 일을 했지만은 자기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는다니. 자기가 직접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4절부터 18절까지 이것도 또 나눠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라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이렇게 이들이 야 네가 왜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같이 먹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게 나와요. 베드로는 사도 아닙니까? 12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고 또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그 이방인들 예수 믿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들이 그런 질문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저 같아도 열이 나가지고 야 니네들 그걸 말이라고 해? 하면서 그냥 뭐 화를 내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 어떤 급하게 나가면 되든지 이럴 텐데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했어요. 자,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 말 한 말 잘 돼가지고 감정이 서로도 상하게 돼가지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아주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차근차근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니까 그 일을 그들이 다 억셉트, 승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야, 내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이거 말이야 니들 그따구로 해? 하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문제 아주 이상하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지만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하는데 이제 5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자기 그 베드로가 요바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요바 지역에 가서 거기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바가 어딘지 아시죠? 요바 하면 성경에서 요바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지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타지 않습니까? 그 요바예요. 제가 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그러니까 독일을 거쳐서 독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테라비브로 갑니다. 테라비브에 그 각 나라 대사관들이 있고 거기가 수도예요. 실질적인 그 테라비브가 요바입니다. 거기에 요바에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얘기가 나는 정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환상이냐? 큰 보재기 그 안에 그릇이 보재했던 그릇이 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자기 눈앞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재했던 큰 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면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얘기는 안 해요. 물고기는 웬만하면 물고기도 못 먹는 게 있지만은 근데 여기 땅에 기는 들짐승,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야.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너 이거 잡아먹으라고 그런 소리를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도 없고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 이런 것 중에는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먹지 말아야 할 이 부정한 것들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이걸 먹어라. 이렇게 이걸 갖다 3번이나 했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한 번, 그 다음에 2번 또 보여주시고 또 3번 이렇게 이제 했던 후에 이거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들은 얘기를 3번씩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10절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이 요바성에 있으면서 환상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3번에 걸쳐서 이거 했는데 이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꿈으로 보여주고 어떤 때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위 지붕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고 그래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넬료 보낸 세 사람이 와가지고 문 똑똑 두들기면서 여기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6 형제도 나와 함께 그 고넬료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세 사람이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한테 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너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그 사람하고 같이 가이사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베드로와 6 형제가 함께 글로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올 때는 세 사람이 왔잖아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서 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앞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실제로 보낸 하인 종은 2사람이에요. 2사람의 사람을 보냈는데 이 2사람을 지키려고 군인 중에 경건한 자, 그 같이 경험하는 한 사람을 붙여서 3사람이 온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보내는 건 2사람 보내고 한 사람 경호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이 왔다고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는 6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6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요빠에 이 3사람이 온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고넬료 가이사랴로 갈 때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3사람, 그 요빠에 있는 그 믿는 사람 중 3사람이 함께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6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이 요빠에서는 3사람이 더 붙여서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사람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이제 함께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 시몬을 청하면은 그가 이 고넬료 너와 네 온 집의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말씀을 너에게 말씀을 전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마저 읽고 우리가 종합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환상을 보여주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지고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할례 받고 구약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령도 주는구나 하는 그 한계에서 이들이 더 한 껍질이 벗겨진 겁니다.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 구원받고 성령까지 주시는구나. 이걸 갖다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실제로는 이건 사도행전이 사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통한 사도들의 행전이 됐지만 뒤에서는 8장 사마리아만 해도 사도들이 한 겁니까?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이게 사도들의 행전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도 사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들의 행전이 여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은 어떤 일을 핵심으로 보여주냐면 성령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하니까 1장에서 기도하고 2장에서는 그들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1장,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얘기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4장은 뭐를 얘기합니까? 교회의 부흥이에요. 3,000명,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부흥과 성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핍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고 나오고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외적으로는 그 핍박이지만 또 내면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에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다음에 교회에 그 핍박,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4장, 5장, 4장, 5장을 통해서는 이 교회에 핍박이 가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6장, 7장, 8장까지는 6장, 7장, 8장까지는 이 8장까지는 이 교회의 분산이에요. 교회가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나가지고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위쪽까지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분산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 8장부터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교회가 핍박받음으로 분산, 퍼져 확산되는 것을 10장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사마리아 교회, 9장에서는 다메섹, 10장에서는 지금 여기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위 다마섹까지 이 교회가 쫙 퍼져드는 것을 교회 확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렇게 확산이 된 건 좋은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특히 이방인 사람만도 짐승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성령 못 받는, 예수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섭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눈이 보게 되고, 와, 아니,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할례 받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못 받는 무할례자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교회의 용납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받는 거구나. 교회 확산이 일어나지고 그다음에 11장 12장을 통해서는 교회가 교회에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수용하는구나. 그래서 11장 11장에서는 교회에 그 이방인을 용납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11장에서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의 선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야말로 그 후로 계속 28장까지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고,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성장 부흥이 있고, 교회의 핍박이 있고, 교회가 또 확산이 되고, 또 교회가 이방인을 수용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가 선교하는 영혼구원과 선교가 핵심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적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제가 드린 것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이 일을 이거 맡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인 전도,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4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냐?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있는 요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먹는 것을 보여주는 보재기 같은 그릇의 음식 그걸 보고, 야, 너 이것도 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깨끗게 했으니 속되라 하지 말고 먹어라. 그걸 3번이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고민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주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먹는 걸 환상 보여주고, 세 번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바 자기 집에 자기가 있는데 왔을 때 성령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 의심치 말고 저 사람 따라 가라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까지 6명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간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건 다 봐요. 첫 번째 고넬료, 두 번째 베드로에게, 세 번째 고넬료 집에 의심을 가라고 보여준 거, 네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4단계가 하나도 인간이 시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이걸 맡겠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